샬롬. 오늘도 여러분 참으로 은혜와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8과 욥기서 17과 하늘보석 욥을 다루는데 욥기서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욥기서는 언제 기록되었을까 할 때에 그 성경을 살펴보면은 족장 시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욥이 일종의 족장의 역할을 했다.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또한 많은 목축업을 했다는 것을 볼 때, 그러면 그 시대가 언제겠습니까? 솔로몬의 때가 아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시대. 족장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욥기서를 다루고 있느냐?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읽어 나가는 가운데 욥기서는 그러면 연대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에 이어서 넣기도 좀 애매하고, 그 대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을 흔히 지혜서라고 하거든요. 지혜서.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솔로몬, 지혜자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 전도, 아가, 그리고 또 시편, 그리고 지혜서에 포함되는 욥기, 이렇게 다루게 되다 보니까 욥기서를 여기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에는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자랑 욥,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인정을 했는지 몰라요. 내 종 욥을 위해서 그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없다고. 자, 그런 가운데 욥이 사탄의 참소로 시험을 당하자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서로 논쟁을 하고, 여기서 세 친구들의 논쟁의 포인트는 까닭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있느냐,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고난은, 고통은 죄로 인한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욥과 논쟁하는 욥이 굴복하지 않지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욥과의 그런 대화가 나오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욥, 그리고 그 후. 자, 이 욥기에서 보면 욥의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진정 하늘 보석이 된다. 이 하늘 보석과 땅의 보석을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눈물, 하늘의 보석을 만드는 것이다. 진주 조개가 모래알 하늘을 감싸고 아픔을 참아내면 결국 놀랍도록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게 되듯, 눈물과 아픔, 고난과 연단, 인생들의 오름과 아픔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과 동행해 오셨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의 눈물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먼저 요셉의 눈물. 요셉이 애굽에서 아주 오랜만에 형제들을 만나서 큰 소리로 우니, 그냥 흔한 눈물이 아니죠. 그 다음에 다윗의 눈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다. 또 이스라엘의 용사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 국민 앞에 이것은 다윗이 행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애가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거. 그리고 또한 그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그 고난 중에 이런 눈물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가 니 땅에 쏟아져서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약 한 40년 전부터 예언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 족속이 이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가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의 그 섭리를 보면서 눈물로 돌이킬 것을 외쳤던 선지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경고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예루살렘 거리에 널브러진 시체를 보면서 슬픔의 눈물, 예레미야 애가를 불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눈물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후로 아마도 그 바벨론에서 태어났겠죠. 그리고는 바벨론 망하고 또 페르시아가 제국이 되었을 때 그때 페르시아 왕궁에서 술 맡은 가는 자이 되었을 때 자기 고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눈물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그냥 완전히 형색화된 그런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멸망이 임박한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사도 바울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는 복음을 전가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며 여러분이 읽기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그리고 마지막 눈물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리고는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 주심으로 주님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 없게 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여러분, 눈물도 사라질 그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소망입니다. 자, 욥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욥은 어떤 인물이냐? 욥은 족장시대 초기 인물로 추측된다. 그 족장시대,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니까 아마 아브라함 시대. 그는 우스 땅의 가장 부유한 족장이었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의인이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의인,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사탄의 시험으로 재물과 자식을 모두 잃고 자신 몸에 질병까지 걸렸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는 자신을 찾아온 새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자신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갈구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깨닫고 자신의 태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 주시어 큰 재물과 자녀를 다시 이전보다 더 크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핵심은 의인의 고난, 의인도 고난 당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의인이 고난 당하지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뭐 의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욥기의 핵심 내용은 사탄이 의인을 시험할 수 있으나, 그렇죠? 사탄이 욥을 시험했지만 하나님의 제한적 조건 아래 일어난다. 뭐 첫 번째 사탄의 시험에서 하나님은 그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온몸에 병들었을 때도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마라. 그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시험도 하나님의 제한 아래 시험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내가 의인으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고난 고통이 있느냐?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승리한다. 이 사실도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중요 인물이 네 사람. 엘리바스, 에돔 인근 지역 대만 사람,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들 가운데 일주일의 침묵 기간을 끝내고 처음 입을 열었던 사람. 욥의 형편이 얼마나 처참했던지 일주일 동안 그 세 친구들이 아무 말을 못했고, 마지막 처음으로 입을 연 친구 엘리바스, 두 번째 빌닷, 에돔의 남쪽 혹은 남동쪽에 살던 종족으로 추정되는 수아 사람 엘리바스와 동일하게 욥과 세 번의 논쟁을 했고, 소발, 나아마 사람 욥과 두 번의 논쟁을 하고 세 번째 논쟁에 빠집니다. 엘리후, 이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지켜보던 가운데 마지막 젊은 사람 람 종족 부서 사람 바라갈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 사람보다는 더 오히려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해도가 깊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욥기 논쟁에서 보여준 그 세 친구들의 모습은 첫 번째 논쟁에서 핵심은 욥에게 위로자가 되어 동정어린 태도로 욥의 해결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아파하는 영혼 욥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고, 두 번째 논쟁 정죄자로서 비방자의 자세로 더욱 욥을 정죄합니다. 뭐 이렇게 처음에 위로하고 동정어린 태도로 욥의 해결을 촉구했는데 욥은 회개할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주장하니까 이제 두 번째 논쟁에서는 세 친구들이 막 범죄자로 비방하는 자세로 욥을 정죄했죠. 그래서 여기에 욥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세 번째 논쟁 더 거세게 욥을 정죄하고, 그러나 욥은 말합니다. 단련의 풀무불 가운데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그런 아주 신앙의 수준 높은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엘리후의 발언은 아주 길게 나오죠. 욥기서 32장에서 37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준비 단계로 하나님이 엘리후를 등장시켰다 하는 것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욥과 세 친구 대화 논쟁은 엘리바스 욥을 향해 나라면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욥 말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또 빌닷 친구가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했을 때 욥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소발이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욥이 대답하기를 주여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이 세 친구들과는 이 논쟁의 수준이 안 되는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의 대답을 갈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특히 이제 우리 욥기서에 보면은 주목해서 볼 만한 내용 한 가지. 욥기 28장. 지혜의 가치와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금은 동철은 오직 사람이 땅속 깊은 곳에서 찾아 얻는다. 그러나 순금과 진주, 보석보다 더 귀한 지혜와 명철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그 길은 사람도 알지 못하고 사람 사는 땅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그렇죠? 지혜와 명철은 어디서 얻겠느냐? 순금, 진주, 보석 이런 것은 사람들이 광맥을 찾아서 깊은 지하까지 땅을 파고 내려가서 그것을 숨겨진 그런 보석들을 찾아내가지고 하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한 지혜와 명철은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사람 사는 땅에서 발견할 수 없도다. 자, 답변이 나옵니다. 28장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지혜와 명철 그 길을 아시고 있는 곳을 아시나니.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여러분,
진정한 지혜 뭡니까? 그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는 것이 참 명철이다. 지혜와 명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욥기서를 우리가 지혜서라고 하는데, 이렇게 욥기 28장에 아주 귀한 지혜를 강조하고 있으면서 참 욥은 의인이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서 그 실체적인 그의 삶은 어떠했는가? 바로 지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욥 자신을 보면은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젊은 여성을 바라보지 않았다. 사기와 기만하지 않았다. 지혜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하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가난한 자에게 무관하지 않았다. 벌거벗은 자에게 무관하지 않았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않았다. 재물에 소망 두지 않았고 인색하지 않았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다. 원수 고통을 기뻐하지 않았고 행인에게 자선을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위선적이거나 이중적이지 않았다. 불법적으로 땅을 차지하지 않았다. 이런 욥의 삶을 통해서 진실로 욥은 지혜자요 참 명철한 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참 우리가 이런 욥기서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좀 이렇게 신앙의 그릇이 더 커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욥의 탄식과 하나님의 질문. 욥이 계속 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욥기서 38장에 욥을 향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또 39장에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느냐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때 욥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빛이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그 참 거룩하고 순전하고 의로운 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치 어둠 속에 밝은 빛이 확 비칠 때 모든 어둠이 울러가고 그 티끌 하나조차 숨겨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로운 그런 눈길 앞에 그 임재 앞에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보소서 나는 빛이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폭포수 같은 질문 욥기서 3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광이죠. 욥과 친구들은 인과율 즉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 없이 어떤 결과도 없다 일어나지 않는 법칙 아래 이게 인과율인데 그런 인과율 아래서 질문을 주고받았지만 인간이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궁금할 수 있는 창조지혜의 일부분일 뿐이다. 욥은 도저히 인과율적 이해에서 해석되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질문해. 그렇죠. 자기가 지금 이런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 고통 당하는 것이 이 죄 때문이라면 도대체 내 죄가 허물이 무엇입니까? 알지를 못했죠. 하나님의 지혜는 곧 창조의 지혜와 계시의 말씀 성경의 지혜다. 인과율은 창조 후 인간의 역사, 문화, 사회, 과학 등 인간의 행동은 공통적으로 인과율에 따른다.
자, 이 욥기서를 통한 교훈을 야고보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한 그 시험, 고난, 고통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정죄하고 악에서 떠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사탄이 참소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 고통을 당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고난 고통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킨 욥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탄에 대한 통쾌한 KO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된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께서 주신 결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시험 고난 엄청난 것 같지만 그 후에 주신 결말은 어떻습니까? 소유는 배나 주었고 10 아들 딸은 가장 아름다운 그런 자녀로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위로하고 그 다음에 격려하고 또 존경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떤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더라도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걸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선하시고 자비하십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이해하는 관점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살펴본다면은 미안합니다. 이게 초점이 좀 맞지 않아요. 고난을 이해하는 관점. 사람들은 고난 없이 잘 살고 복을 받을 때에만 믿는다.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고난과 고통으로 징계하신다.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으로 징계한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며 연단하신다. 상당히 수준이 높죠. 욥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드디어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원상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다. 고난은 심판이 아니고 연단의 과정이다.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본 것처럼 욥의 그 고난과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다. 참으로 자비하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절대 신뢰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욥기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